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2015년 3월 초하루고 또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친 지 96주년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3.1절이라든가 8.15 때는 일어나서 애국가 불렀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애국가 부르면은 우리 교포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불러도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같이 조국을 떠나서 이 예배 시간에 애국가 부르면 찬송가만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외국 나가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그 나라가 독립됐습니다만은 제 살던 동네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의 주인이 아르메니안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이 펌프하는 학생이 우리 한국 교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유학생 와가지고 이 펌프질을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한쪽 구석청에 가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안 주인이 등을 두들겨 치면서 자네 왜 이렇게 우나? 너무 공부도 힘들고 또 이 학비 벌기도 힘들어서 웁니다. 그랬더니 그 아르메니안 분이 우리 한국 교포한테 학생한테 말하기를,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복이 많다. 아니 사장님은 주유소를 5개나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는 돌아갈 나라가 없다. 자기는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죠. 아르메니안이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의 지배에 있었으니까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1919년 3월 1일 날 이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했죠. 그때 참여한 우리 국민 수가 200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200만 명. 그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가 4만 7천 명인데, 그 당시 일본이 일제가 우리 4만 7천 명을 가둘 만한 이런 감옥소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갖다 집어넣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7,5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943년에 이 카이로에서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망한 뒤에 그런 나라들에게 속국이 된 나라들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적어도 조선 만세를 부른 조선은 해방시켜야 된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만약에 우리가 자유 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면은 세계 사람들은 조선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날 조선 독립 만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죠. 맥켄지라고 하는 역사가가 쓰기를, 이분은 1919년 3월 1일 날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썼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위대했다. 저들은 평화적으로 이같이 독립을 외쳤고, 일본 사람들은 이처럼 미개인처럼 총칼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월 1일 날 대한 독립 만세는 정말로 전 세계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WCRC라고 하는 세계 개혁계 연맹의 이제 실행위원회 1년에 한 번씩 참석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제가 몸담아 있는데,
이 WCIC는 세계 개혁교 연맹은 사실은 이 WCC보다 훨씬 전에 이 1857년에 이 시작된 게 세계 개혁교 연맹입니다. 세계 개혁교 연맹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은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계 기구 중에 이 개혁교 연맹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교 연맹에 제가 참여하면서 그런 면이 좀 고맙고 감사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같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33인이 이같이 독립선언서를 썼는데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할 때 언급한 대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중에 독립선언서를 대부분 썼다고 생각하는 육당 천암선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지금 남대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육당 천암선 선생님이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쓴 것이 어디냐? 바로 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과 3.1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서초경찰서가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대한민국 전체 경찰서 중에 이 가장 서장, 이 경찰서장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 이제 종로경찰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송파만 하더라도 송파는 이 인구가 80만이 된대요. 송파구의 인구가. 그래서 송파 경찰서는 인구가 80만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2개가 필요한데 경찰서 2개가 없이 하나가밖에 없어서 송파 경찰서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초경찰서는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이 대학에서 이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교를 끼고 있는 경찰서 예를 들어서 관악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서대문 경찰서 이런 데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대학에서 데모가 거의 없고 이제는 대기업 앞에서 데모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 본사가 있는 서초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하도 이 대기업 앞에 데모를 하니까 서청처서가 서장이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대가 경찰서에 바뀌는데 제가 이 사실은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성동경찰서 경목실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초에 와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공사가 이게 딱 건축이 불려 있으니까 저보러 하라 그러니까 제가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올해 있는데 올해 이 서청처 서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요즘 경찰서장이 다 50대 및 50도 50 초반 뭐 이렇게 돼요. 아주 젊으신 분들이 경찰서장인데 이번에 서청처서장은 경찰대학 6기 중에서 자기가 선두래.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경찰대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다 경찰을 지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청장도 경찰대학 1기고. 근데 이분이 아주 겸손해요. 그래서 왜 겸손한가 했더니 이분의 부인이 이 송파구에 무슨 은강교회인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꼭 집에서 나서서 1년 365일 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 덕분에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참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공헌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난 경찰서장한테 그런 얘기 처음 또 들어요. 요즘 이 경찰서장만 되더라도 얼마나 목이 굳은지 이게 굉장히 그러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겸손하게 이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가 이 기독교와 우리 한국 역사와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이제 기독교와 한국 역사죠. 오늘 그래서 이 3.1 운동을 맞이해서 3.1절 9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3.1 운동과 크리스찬과 3.1 운동을 조금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이 다스린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리 원숭이가 머리가 좋다 해도 원숭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모여 사는 이 집단 서식지에는, 거기에는 이 신을 찾는 이러한 제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살던 곳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신을 찾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고대 문서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바로 왕,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근데 애굽 왕 바로에 한해서만 문서에 보면은 신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나라의 왕 한 명한테만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 나라,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이 소중하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너무 소중했어요. 왕처럼 존귀한 분이 없었어요. 이처럼 왕처럼 존귀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역사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한 얘기는 한 나라의 왕처럼 존귀하고 존귀하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설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길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제가 지금 이 조그만 집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가둬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같이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되게 이제 목회자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게 놔뒀냐 이거지. 따먹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유를 제한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은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 근데 너희 집에 멍멍이가 너만큼 그 빵을 좋아해. 너 그 멍멍이 그 빵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멍멍이 목에다 딱 목줄을 걸어가지고
어딘가 딱 묶어두면은 멍멍이가 그 빵 보고 짖긴 하지만 먹지 못하지 않냐? 우리가 꼭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다 목줄을 걸어가지고 묶어둬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게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서 먹지 말아라 해서 안 먹는 게 좋으냐 말이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리한 패트릭 헨리의 말이 너무 소중하죠. 자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하는 것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내 백성을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자유케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네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애굽 땅에서 억압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에 참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뜻에서 3.1운동에 참여했느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같이 3.1운동 하다가 붙잡혔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붙잡혔습니다. 일본인 순사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수없이 때렸어요. 도대체 이 3.1운동의 배우자가 누구냐? 누가 뒤에서 너희들에게 이 운동을 하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같이 왕조가 이거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같이 고종 황제의 후손들이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수없이 때렸어요. 이상 선생님이 맨 맞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시켰다. 하나님께서 시켰다, 그 말이. 이 3.1운동은 뭐 왕족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잘 알겠어요? 도대체 니네 본부가 어디냐? 우리 본부는 하늘나라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 적어도 3.1운동에 가담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3.1운동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가담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너희들 절대로 이같이 종의 멍에를 매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자유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우리 자유를 뺐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이상한 풍조,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이상한 이 풍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영과 육은 별개니까 육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육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고 육적인 정욕이 되게 하는 이러한 풍조가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쓰는데 쓰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잘못하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중독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자유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소위 스토익 학파인데,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영이 깨끗하려면 육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금욕주의를 시켰어요. 금욕주의. 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네 몸을 이 돌짝밭에 굴려라, 너희 몸에 고통을 좀 줘라, 막 이런 금욕주의라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잘못된 철학에 너희들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너희들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에도 너희들 빠지지 말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은 자유를 세상의 잘못된 학문이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유를 지키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정장에 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젓가 끓이는 땅을 다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이 장구하기를, 오랫동안 장구하며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유가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자유가 사실은 거저 주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갖기 위해서 3.1운동 때 7,500명의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7,500명이 우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많은 애국자들이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이같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악과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기름을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잡고 있는 이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 나를 묶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자유를 누리게 된 데는 이처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이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거저받았지만 그 뒷면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1운동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7,500명이 죽지 않았고 그 당시 간단하게 3.1운동을 했었다면 카이로 회담 1943년에 있을 때 1919년서 43년 얼마나 긴 했습니까? 기억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1919년에 7,500명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1943년 카이로 회담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땅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조선 땅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참 편안한 자리에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왕의 이같이 이 술관장인데 술관장은 땅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술이나 음식 갖다 준 사람은 가장 신임하지 않은 사람은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는데 전부 독사시켰기 때문에 이같이 술이나 음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같이 술관장으로 일했죠. 근데 느헤미야 형제가 하나니가 오더니 조국 갔다 오더니 아이고 조국의 현상이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매어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성전과 성문은 다 훼파되고 정말 사람이 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를 자기 동생부터 들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막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올려왔어요.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랬죠. 그러나서 느헤미야가 결단한 게 있어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저를 고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고국 재건하는데 가서 일하겠습니다. 왜 편안한 자리 두고 가려고 그랬냐. 전 고국이 이같이 비참한 것을 더 이상 보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보냈잖아요. 느헤미야를. 그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을 다시 쌓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느헤미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40년에 영국 군대가 글쎄 이 히틀러에게 밀려가면서 덩커크라고 하는 프랑스 해안에 30만이 갇혀요. 30만. 이제 조만간에 독일의 폭격기와 탱크가 와서 30만 다 죽일 거예요.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영국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30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처칠이 그 당시에 통치자인데 처칠이 저 성가대석에 앉아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성가대석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처럼 희생의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돼서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듯이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독일군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끔 폭포수가 쏟아졌고 독일 탱크가 다 진흙에 박히도록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장대비 같은데 영국의 모든 상선들까지 다 동원돼서 영국군 30만 명을 덩커크에서 영국으로 옮기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희생이 없이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966년에 6.1 전쟁. 6.1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너희 나자렛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이번 다음 주에 쓸 학기말 시험을 잘 준비해라. 요동하지 말고 공부해라 열심히. 그것이 너희 조국을 위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랍 학생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교수가 얘기한 그 다음날 그 클래스에 이스라엘 학생들도 없어졌고 아랍 학생들도 없어졌어요. 아는 대로 이스라엘 학생들은 다 고국으로 건너갔어요. 우리 고국이 지금 존폐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겠냐. 총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아랍 학생들은 징병당할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단적인 예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이스라엘은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희생이 없는 아랍 학생들은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선언서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서명한 분이 난강 이승훈 선생님.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서명하는 순간 죽는 순간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자. 희생을 각오하고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서명할 때 독립선언서는 33인이 연달아 서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희생이 없이는 예배당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성전은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의본 성도인 분이 우리 교회 한 달여 다녔는데 오늘 조영수 권사님 내 방에 왔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 나온 지. 근데 500만 원 건축원금을 했어요. 처음 나온 분인데도. 교회는 이같이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서도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희생, 세 번째가 책임이에요. 자유, 희생, 책임,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내가 전에는 크리스찬을 핍박했지만은 회방자의 폭행자의 핍박자인 나를 불러서 이같이 불러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2015년을 맞이해서 이 해방된 지 70년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는 좀 더 남북한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꼬가 트여야 되지 않느냐, 평화 통일이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됐을까? 1947년의 일인데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계셨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이모는 신의주에 살았었어요. 1947년에 외할머니하고 이모가 월남하셨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하고 이모가 서로 얘기하기를 월남하다가 이 인민군을 만나면은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저기 가서 빨래하러 간다. 이렇게 빨래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3파선을 통과하기로 딸하고 엄마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정말 인민군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3파선 근처에 가서 인민군 만났어요. 인민군이 어디 가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빨래하러 저기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글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남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남에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큰딸 만나러 간다는 거지.
큰딸 뭐하냐? 신학 공부한다 그랬지. 이게 뭐 기독교인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 그때 죽일 때인데 제대로 잡혔어. 이쪽 한쪽 밀어치면서 저쪽 가 있으라고, 보내주지 않고 저쪽 가 있으라고. 이젠 총살 당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점심때가 돼서 황해도 아줌마가 이 군인들에게 음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참을 이게 점심을 주는데 황해도 아줌마가 보기에 이 어머니와 딸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불쌍한 걸 갖다가 이 인민군이 총살하려는 건 너무 불쌍한 거지. 황해도 아줌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고 군인 아이스들, 이 저기 뭐야, 이 밥 먹기 전에 사람 죽이면 밥 맛없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랬더니 인민군이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근데 황해도 아줌마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던지 이거는 그냥 인민군한테 그러더래요. 또 아이고 보내. 내가 조금 있다가 중참을 또 갖다 줄 테니까 보내. 불쌍하잖아, 보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인민군이 저희 할머니하고 이모를 월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었어. 죽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들, 인민군이 저희 할머니하고 이모를 살린 거는 중참 때문에 살렸어. 중참. 먹을 거 준다니까 살려준 거라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먹을 걸 좀 줘야 돼. 우리가 잘 사니까 좀 먹을 걸 줘야 돼. 그냥 우리가 이 물꼬를 트는데 좀 먹을 걸 줘야지 북한하고 좀 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 갈라진 상태로 지내겠습니까? 우리만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자유가 박탈당한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자유를 나눠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희생이 있고, 자유를 잃은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저 따라 자유, 희생, 책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유를 위해서 저희들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나눠주는 책임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